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끔찍하게도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보살펴 주시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5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즉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지상세계에 속한 것이나 영계에 속한 존재라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때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를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은 최후의 보루, 즉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아무도 고소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 번역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대항하여 고소할 것인가?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항하여 고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에 더없이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고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소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원문에 보니까 엔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빚 혹은 요구로서 불러들인다는, 즉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소환한다. 예. 자, 불러들인다, 즉 문책한다, 고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문책하거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소환하거나 문책하거나 이런 일을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책망하시고 앞에 선자들을 향해서, 여기 앞에 선자들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겠죠. 예,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소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행 속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셨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제안을 하자 그 머리에 정결한 관도 쓰도록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들은 아무도 고소 고발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34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죄할 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이시다. 죽으신 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일으키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거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아들을 죽음에 넘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즉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또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도말이라고 한다는 말은 지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넘기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감히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 원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 혹은 굶주림, 헐벗음 혹은 위험 혹은 칼이랴. 36절,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날 죽임을 당하며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간주함을 받았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왜냐하면 나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통치자도 임박한 일도 하려는 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할 수 없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해주심으로 그 무엇도 손을 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안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했다는 말은 행위가 완전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장을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그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하여 크게 실수를 한 것을 보면 그가 결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이 지혜가 부족하고 또 지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제가 정말 지혜가 부족했네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깨닫고 즉시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됐다, 옳다, 의롭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며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확신 속에서 사시길 바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남은 생에 영원토록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존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때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저 주신다고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면서 날마다 행복 속에 살게 하시고 행복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엄중한 시기이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